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는데요. 저는 오늘 올라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되게 가벼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온두라스를 너무나 쉽게 이겼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우리 차양팀은 전혀 모르시죠? 6대0으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8강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5시 반에 경기가 있다는 그 스케줄을 보고 말씀을 일찍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맞춰놓고 제가 긴장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한 2, 30분 지나면서 마음이 탁 풀리고 이제 됐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제 슬쩍슬쩍 보기만 했는데 그래서 이겨서 제가 감사한 이유는 뭐 우리나라가 이겨서 좋은 것도 있지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우실까 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모두에게 우리 가벼운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10장은 일반인들에게는 제가 욥기 10장을 찾다가 참 재밌었는데 일반인들한테는 욥기 10장이 일반 신문에 욥기 10장에 언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욥기 10장 10절에 이제 엉긴 젖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엉긴 젖.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이제 굉장히 딱딱해지는 그런 걸 말하죠. 그래서 버터나 이제 치즈를 말하는 건데 아마 버터일 가능성이 크겠죠. 아마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떤 오래된 욥기가 가장 거의 오래된 성경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게 얼마나 오래전부터 버터나 치즈가 있었던 걸 얘기해 주는 겁니까? 그들에게는 그러한 지식을 주는 예전부터 버터가 있었다, 뭐 예전부터 치즈가 있었다, 그런 본문이겠지만 우리에겐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버터 때문에, 치즈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10장, 9장과 10장 욥이 빌닷에게 말하는, 대답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탐구,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간절한 외침, 이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이해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제가 욥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욥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오래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인간이, 욥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입니다. 욥이 물론 훌륭한 인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많이 알지만 인간 이상으로 알지는 못해요. 사람으로서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서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공통점을 우리 시대를 뛰어넘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 여기 욥의 외침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침이 사실 욥의 외침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욥과 똑같이 하나님, 저를 만들어 놓고 저를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외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욥기를 읽고 시편을 읽으면 욥보다 조금 더 뛰어난 믿음의 다윗을 만나게 돼요. 좀 더 뛰어나다는 표현도 조금 어폐가 있지만, 그런데 다윗도 거의 하나님께 욥과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나 다윗이나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존재이죠. 이게 이해가 되시죠? 우린 질문하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에 대한 질문을 항상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듯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언젠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날이 오잖아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우리의 지식이 온전한 것을 반드시 갖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욥이 참 욥기에서 제가 받는 도전과 은혜 중에 하나는
욥이 가장 오래된 성경책 중에 하나라면, 그 사실이 맞는다면 욥은 지금 성경을 읽지 않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모세오경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를 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 욥과 아브라함이 같은 세대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전제라면 지금 욥은 토라, 모세오경이라든지 다른 예언서, 선지서, 다른 말씀, 잠언 이런 거를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자기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배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인간이 갖출 수 있는 원형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욥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욥이 말하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욥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경험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배운 것들로만 알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럼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욥의 이해와 우리의 이해는 공통점도 많지만 이렇게 다른 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9장에는 욥이 하나님을 마치 재판에서 논쟁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독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10장 1절로 보면 불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불평하면서 얘기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간의 답답함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9장에 욥이 이해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이게 욥의 이해예요. 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이것은 이제 빌닷의 어떤 질문들, 빌닷이 던진 이야기들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기 보면은 지혜 있으신데 강하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다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다른 어떤 성품들이죠. 우리 인간, 특별히 성경이 이해하는 인간의 지혜는 젊어서는 갖기가 힘든 거예요. 물론 이제 솔로몬이 말하는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편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해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지혜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우리는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분 빼놓고,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분만 빼놓고는 대부분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강함이 함께 있는 것은 아주 특별한 존재인 거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에도 올림픽 이렇게 선수들 플레이를 하는 거 보면은 지혜와 강함을 함께 구비한 겸비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선수는 그냥 냅다 뛰기만 하고, 어떤 선수는 머리는 좋은데 힘은 약하고 기술이 약한 그런 선수들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지혜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동시에 그 강함이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서는 잴 수 없는 영원한 강함을 가지신 특별한 분이심을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욥이 이해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그 풍부한 지혜를 갖고 계신데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시고 이해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시지만 자기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
자기를 돌봐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 강함으로 나를 치고 있다는 것이 그게 욥에게 어려운 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내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굉장히 건강해요. 건강한데 그 건강함으로 나를 때린다. 그럼 그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죠. 나에게 뭐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이 똑똑해서 엄청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고 혼자서 알아서 대학원까지 해서 PhD까지 받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그런데 그 지혜 많은 애가 부모를 멸시한다? 그거는 복이 아니라 잘 돼서 남들한테는 장난할지 몰라도 집에 가서는 울게 되는 그러한 저주나 마찬가지거든요. 욥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강하심을 굉장히 찬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억울함에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바꿔야 될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지혜를 갖고 온 세상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며, 할렐루야, 하나님 그 강하심으로 우리를 사랑의 그 품으로 품어주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런 전지전능하심으로 창조물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이 10절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산과 땅과 해와 별들과 하늘과 바다, 이게 쭉 지금 9장 초반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창조물들을 만드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라합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요. 우리 라합이라고 하면은 보통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라합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라합은 리워 여단과 비슷해요. 리워 여단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괴물이잖아요. 욥기가 그래서 괴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오래된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좀 포르기 이후만 가도 괴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괴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있는 거죠. 라합은 어떠한 존재냐면 바다에 사는 신화적인 괴물이에요. 근데 이 고대 문서에 나오는 라합은 어떠한 것을 상징하냐면 혼돈, 어마어마한 혼돈의 세력을 상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라합을 기르는 자들, 라합을 돌보는 자들을 굴복시키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라합을, 다시 말하자면 라합 자체를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혼돈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라합과 리워여단과 같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자들과 싸워서 이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 힘만 아니라 의로서 하나님과 대결해도 아무도 그 대결을 이길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고 욥기에서 욥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세 번째로는 보이시지 않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11절을 보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형체를 가진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볼 수 없는 형체, 이미지가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올바른 이야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도 알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도 알고 이렇게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도 알지만 그게 나에게 복이 된다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힘이 강하신데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 지혜가 많으신데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욥이 갖고 있는 답답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이라고 네 번째는 표현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얼마나 억울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더라도 하나님 내 음성 들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분이시라서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막을 수 없고 진노하시면 돌이키시지 않고 자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외쳐봤자 하나님이 대답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이렇게 많은 아픔을 가지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쌓여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름답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히려 시험으로서, 아픔으로서 고백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이 이 욥이 9장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와 상관하지 않으실까? 아마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실까? 이번에도 또 안 들어주시나? 또 안 되나? 그러면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닌가? 왜 이런 상황이 생기고 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걸까?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보면 제가 올림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선수들 가운데는 안바울 같은 기독교 이름을 가진 선수들이 있고, 실제로 이긴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 아까 전에도 제가 보니까 축구 선수 하나가 골을 넣고 또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프로로 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면 그들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운동하는 선수들 좀 금메달 따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저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은 하나도 따면 안 되고 기독교인들 만나면 다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룰들이 있어요. 지금 욥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일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잘 싸운 사람이 이기게 하나님은 그 룰을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를 때로는 바꾸실 수 있겠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면 바꾸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웬만하면 그 룰을 깨지 않으십니다. 공부를 더 잘하는 학생이 되게 되어 있고 좀 더 노력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갖고 하나님은 왜 나와 상관을 안 하시냐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좋게 하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걸 하나님을 전적으로 오해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걸 아시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오해한 거라고요. 오해를 벗어나야 우리는 더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이 9장의 말씀의 결론은요, 이거예요. 9장 전체를 재판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결을 나는 만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장에는 이 욥이 갖고 있는 그 답답한 마음, 불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로하겠다고 이제 10장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빌닷은 8장 한 장으로 욥을 공격합니다. 공격이라고 말을 해도 되고 욥을 향해서 충고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충고가 공격 같을 때가 있고 공격이 충고 같을 때가 있고, 이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빌닷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욥은 2장에 걸쳐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욥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있지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신앙이라는 게 우리의 모든 궁금증과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도 내가 겪고 있는 현재의 일들을 그 믿음으로 다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했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합력하였어, 이게 나중에 잘 될 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오늘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조금은 읽어낼 수 있겠지만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오늘 당하는 일들과 내게 지금 닥친 일들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게 하고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병도, 우리 자녀의 문제도, 우리 교회의 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로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지난번에 연세대 신학과 학장이신 우리 권수영 학자님이 오셔서 한번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오래전에 신학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한테 물었대잖아요. 신앙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믿음은 형광등이야 라고 말씀하셨대잖아요. 기억이 나십니까? 일부 예배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형광등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왔다가 꺼졌다가,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꺼졌다 켜지는 형광등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툭툭 치면 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또 안 들어오고 그런 등이 있죠. 이제 딱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툭툭 쳐서 어쩔 땐 들어와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지만, 또 어느 순간 이렇게 빛이 나가서 전혀 이해도 못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형광등이라고, 왔다가 갔다가 그럴 때가 있다고. 제가 뭐 완벽하게 수긍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모습 중에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형광등이라고는 표현 부분보다 부분 조명이라고 좀 표현해 보고 싶어요. 신앙은 부분 조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의 빛이 우리 삶 전체를 다 비춰주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 삶 전체를 다 비춰줘서 다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 이게 왜,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여기에 빛을 비춰주시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나 내가 이걸 깨닫는다고 모든 것을 다 깨닫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일들을 알게 되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떠한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깨닫고 다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항상,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저 악인들은 잘 되게 하시고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빛을 비춰주실 때만, 하나님 그렇군요, 주님이 저의 산성이시오 바위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다시 깨닫게 되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빛을 여러 군데 비춰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살아오면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들을 넘어간 것은 제가 뭐 다 이해해서 넘어간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때 알게 하신 것도 있고, 몇 년 지나서 알게 하신 것도 있고, 아직도 여전히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는 표현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 젊은 왜 엄마를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우리 저 어린 딸은 왜 일찍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그 아이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욥처럼 질문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욥과 우리의 정말로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욥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이죠. 욥의 오늘 10장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예요? 이게 욥의 질문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칠게요. 10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10장 2절의 말씀을 우리 예배를 도우러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아멘.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욥이 던지는, 하나님께 던지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 재판이 열렸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왜, 무슨 죄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려왔습니까? 무슨 죄가 있길래 여기 빌닷도 그렇고 엘리바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슨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께 벌금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7만 원짜리 주차 위반 통지서예요. 이런 거 하나 받으면 진짜 마음이 너무 슬프잖아요. 이거 생돈이 나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 안에 친절하게 며칠 내로 벌금을 내면 좀 면제해 준다고, 빨리 내라고. 그러면 이거라도 면제받자는 마음으로 조금 더 빨리, 그냥 이왕 낼 거 빨리 내자고 해서 10,000원이라도 덜 낼 마음으로 빨리 냅니다. 그런데 그 통지서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받는 통지서와 다르게 어디서 주차 위반을 했는지 안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통지서에는 사진 찍혀서 나오죠? 주차 위반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이렇게. 저는 교회 주차 위반한 딱지가 저한테 와요, 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 가서 이상한 데 주차한 다음에 딱지 떼면 저한테 와요. 그래서 제가 다 보게 되거든요. 항상 정말 이상한 데 주차한 사람 제가 뭐라 그러죠? 이거는 좀 잘못한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사진이 안 찍혀서 그냥 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는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내가 왜 내는지 모르는데 그 6만 원이든 7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거 내는 마음이 시원하겠냐라고. 밤에 누워서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아이들 내려주면서 좀 오래 있었나? 혹시 거기가 주차선이 아니었나? 맞아. 우리 와이프가 며칠 전에 차를 끌고 나갔는데 내가 분명히 우리 와이프일 거야 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볼 거 아니에요. 지금 욥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를 치시는지 가르쳐 달라고. 내가 어디서 주차 위반을 한 건지, 우리 자식들이 한 건지, 내 아내가 한 건지, 내가 한 건지 좀 그거라도 속 시원하게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주차 위반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은 의인이에요. 교통법규가 참 좋은 비유인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속도 위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주차 위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불법 유턴한 적 없어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사거리 나가면요,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적혀 있는데 빨간불에 뭐 좌회전하는 사람들 막 얼마나 많은. 저는 그분들에게 막 경고하죠. 빵빵하면 하면 안 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아무리 외쳐도
다 그냥 알아서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무섭습니다. 정말 파란불에도 지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여전히 불법 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욥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갔는데 지금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서 주차 위반했습니까? 그거라도 가르쳐 주세요. 욥의 마음 이해가 가십니까? 욥은 답답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변론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이런 질문이 반대로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하며 욥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졌어도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항상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평생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답이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온전한 답이 있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더 찾아보셔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욥은 그 알 수 없는 그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며 힘들어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다시 9장 뒷부분으로 가면 욥은 세 가지 탈출구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과의 재판 속에서 어쨌든 좀 탈출해 보려면, 이 문제를 이겨내 보려면 이 세 가지 방식을 해야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게 9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2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서 기운을 내보자 그래요. 내가 한번 일어나서 기운을 내보자.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예요.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자꾸 마음이 상해서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것 좀 바꿔보자. 저 사람을 봐도 내가 얼굴빛을 바꾸고 좋은 얼굴로 인사하고 한번 해보자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잊고 좀 얼굴빛을 고쳐서 즐거운 모양을 갖고자 하는데 이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야, 이제는 좀 빨리 얼굴 표정 좀 바꾸고 그거 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 암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표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표정만 바꿔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욥도 그러니까 해볼 만큼 다 해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좀 잊자, 빨리 잊어버리자, 빨리 좀 얼굴 표정 좀 밝게 하고 좀 살아보자 하는데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몸을 씻어보기도 합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이게 얼마나 깨끗한 물이잖아요. 완전 깨끗한 물로, 그 차가운 물로 나를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지금은 말하자면 세니타이저로 그냥 손을 목욕을 하듯이 씻어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깨끗함을 주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종교 앞으로 와서 빌기도 하고 공양을 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깨끗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가르쳐 주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깨끗함을 얻을 수 없는데 기독교는 딱 한 가지 길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 내가 아무리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씻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문제들, 끊임없이 다시 더러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판결자와 나 사이의 중보자를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32절과 33절 보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여기 욥의 답답한 마음이 좀 읽혀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도울 사람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 자기가 너무 작고 너무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좀 손을 함께 얹어서 도와줄 만한 판결자, 중보자를 간절하게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함께 손을 얹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실 수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죠. 이 탈출구, 지금 욥이 모색하는 이 세 개의 탈출구는 다 막혀있는 탈출구예요. 그런데 우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탈출구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답답함을,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욥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10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욥은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외칩니다. 근데 가장 큰 질문이 뭐냐면 3절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질문인데,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8절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토기장이의 비유로서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거의 공부하듯이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나중에 시간을 내서 쭉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8절 9절 말씀만 한번 읽어 드릴게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주님의 손으로 만드시고 빚으셨는데 이제는 나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9절에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자, 이게 굉장히 욥이 갖고 있는 타당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로 나오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토기장유로 여기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롭고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만들어 놓고 왜 우리를 파괴하느냐라고 욥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질문 던지지 않나요? 왜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셔 놓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놓고 좀 멋지게 만드셔서 멋지게 살게 하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어렵게 살게 하세요? 우리도 똑같은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낳은 다음에 버리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학대하다가 죽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낳는 건 부모지만 그 부모는 아이들을 낳아놓고 사랑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욥의 외침에서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심을 우리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은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이해하더라도 하나님께 불평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왜곡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파괴하시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욥기가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전해주는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욥으로부터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를 어렵게 했던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러한 사상인데요. 영지주의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이랬어요. 왜 하나님이 만약에 야훼가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왜 세상에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세상에 악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하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나온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창조주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주는 악한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는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존재지만 악을 갖고 세상을 만든 창조주로서 존재를 해서, 이제 이게 영지주의의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예요. 그들 나름대로 세상에 있는 악을 풀어간 거지만 전혀 잘못 풀어간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부수는, 인간을 재미로 만드신 다음에 취미 삼아, 흥미 삼아 만드신 다음에 부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 어떤 것도, 죽음도 권세도 천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놓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절절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저 어렸을 때 제일 부러운 친구 중에 하나가 집에 레고가 있는 친구였어요. 레고. 여러분들 레고를 만들어 보신 분들 계십니까? 레고는 어떻게 보면 다시 부수기 위해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이들은 성을 쌓지만 부수고 내일은 다시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또 부수고 다음 날은 자동차를 만듭니다. 또 부수고 다시 집을 만듭니다. 이 각각의 것들은 영원한 가치가 없어요. 레고를 만들면서 이거는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며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잠깐의 가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두고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수지 않으시는 이유이며, 고난과 환난과 여러 어려운 모습 속에서도 우리에게 영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잠깐 존재하는 모습이라면, 그러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만들고 부수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은 각각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영원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존재예요. 영원의 세계를, 이 땅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을 함께 동행하는 존재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잠깐 만들고 부수기 위해 존재하기, 그렇게 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가치를 두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귀한 이유는, 저는 이런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인들 가운데서도 저분은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런 표현 잘하죠. 저도 뭐 기도할 때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 근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 할 때 무슨 의미인가요? 그게 사실은 높은 자리, 좋은 자리, 건강하고 물질도 잘 벌고 가정도 화목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귀한 것, 좋은 것들은 다 이런 인간적인 어떤 이 땅의 복들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물질로만, 가정의 화목으로만, 혹은 내가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으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뭐 키가 190이든 160이든 내가 몸무게가 200kg든 50kg든 상관없이 하나님께는 똑같이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만이 아니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욥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
세상의 신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재미삼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욥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닉 부이치치 신드롬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닉 부이치치. 이분은 팔다리가 성하지 않은 장애인이죠. 보기에도 그렇게 멋지게 보이기 힘든 그런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정말 큰 낙심과 좌절과 멸시를 이겨내서 강연가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닉 부이치치를 보면 뭘 느끼십니까? 나는 사지가 멀쩡해서 다행이야.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나요? 저 사람도 살아가는데 나도 살아야지. 이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닉 부이치치가 앞에 나와서 막 쓰러졌다 일어나는 거 보면서 나도 일어났는데 여러분도 일어나세요. 그럼 막 감동이 돌죠. 야, 저 사람도 일어났는데 나도 일어나야지. 그것도 맞는 말이고 목적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닉 부이치치는 원래 욥처럼 하나님께 항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날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면 그런 질문 안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태어났는데 하나님께 그런 질문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근데 닉 부이치치가 이걸 이겨낸 방식은 다시 팔다리가 생겨서 이겨낸 게 아니에요. 다시 정상의 모습을 가져서 이걸 이겨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가 저주가 아니라는 거, 이거를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깨달았을 때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장애가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날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불평과 답답함과 억울함의 동굴 속 그런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는 당연히 자녀가 더 잘 되면 좋겠죠. 그러나 이미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좀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게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에게 왜 그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을 더욱 온전히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욥기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사랑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해졌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강력해졌기 때문에 우리 신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욥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아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확실하게 드러나고 더 커져가고 더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